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공수부대 특전사 출신 있으십니까? 공수부대 특전사 훈련 영상을 찾아보면 이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비행기에서 떨어져서 무엇을 펼칩니까? 낙하산을 펼쳐서 떨어지고, 또 땅에 잘 착지해서 자기 등치보다 더 큰 군장을 메고 뛰어다니고, 또 권총부터 소총 여러 가지로 사격하고, 그리고 암호로 통신하고, 또 건물 침투하는 장면들, 그런 훈련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설한지 국복 훈련이라 해서 특전사들 눈 위에서 옷을 벗고 뛰어다니고 구르고 체력 훈련하고 스키도 타고 사격도 하고, 이런 훈련 영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군인들이 특수훈련을 하는 것은 상대방을 죽이고 내가 어떻게 그 적진 한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훈련들입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를 다 다녀오셨기 때문에 유격 훈련을 비롯해서 많은 훈련들을 그렇게 받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특수훈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저와 여러분의 특수훈련은 어떻게 나를 죽이고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나를 죽이고 옆에 있는 성도와 형제와 자매를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까 하는 훈련입니다. 감정이 나오고 정욕이 나오고 또 성질이 나오고 또 짜증이 나오는 것들을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하는 훈련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훈련입니다. 사실 남을 죽이는 훈련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자기를 죽이는 훈련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려면, 어떤 경우에도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원수처럼 대하지 않으려면 자기를 죽이고 부인하는 특수훈련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특수훈련 교사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조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말씀에 친히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스스로 낮추시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죽일 수 있는 특수훈련의 현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현장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가 있는 현장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자기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자만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고 그 사역과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선고하고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유대인의 왕이라 조롱한 후에 이제 구레네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 쓴 죄패를 붙였습니다. 처음 군병들의 조롱은 이제 십자가 처형 장면을 목격하는 다른 많은 사람들에 의한 조롱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님은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양옆에 못 박힌 강도들에게 차례로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4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라고 군중들의 외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너무나 무기력한, 아무런 힘이 없는 모습입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입니다. 과거에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그 많은 소문이 온 유대와 갈릴리를 넘어서 이방 지역과 두로와 시돈까지 퍼져나가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던 그분 예수님이 이제 대적자들의
공격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백성의 구원자로 소문이 났던 그분이 자기 자신의 몸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보는 군중들에게는 그동안 저 예수라는 사람에게서 볼 수 있었던 기적과 능력들이 다 우리를 마술과 같이 속이는 것이 아니었느냐 하는 의심이 들 만한 상황이 바로 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현재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무슨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면서 예전에 보았던 예수님의 권능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지만 자신은 구원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들은 살리지만 자신은 살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예수님께서 가신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길은 세상에서 조롱받는 길입니다. 27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이 모여있는 관정 안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폭력을 당하시게 됩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를 들게 한 후에 희롱했습니다. 예수님께 침을 뱉고 예수님의 머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더 자세한 묘사와 설명은 없지만 또 다른 폭력과 조롱도 분명히 예수님께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수치스럽고 폭력적인 행동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시고 묵묵히 견뎌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군병들에게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수치스러운 모욕과 조롱도 함께 당하셨습니다. 이 관정은, 예수님이 계신 관정은 600명이나 되는 병력이 들어갈 수 있는 매우 넓은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군인들은 여러 가지 행동으로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공식적인 혐의가 유대인의 왕이었기 때문에 모욕도 그와 관련된 것으로 모욕했습니다. 홍포는 왕이 입는 옷을 흉내낸 것이고 가시면류관과 갈대도 왕관과 호를 연상시킵니다. 군인들이 잔인한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황제에게 외쳤던 것처럼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조롱하고 희롱하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왕을 빗대어 예수님을 희롱하는 목적에서 한 말들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본성이 매우 잔인하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도 또 우리 인간 역사를 돌아보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수많은 전쟁과 학살들, 그리고 테러, 최근에도 일어난 필리핀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일어나는 수많은 테러들, 총기를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는 총기 난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국내에서도 살인과 여러 가지 폭행과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인간적인 잔악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습니다. 한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 사진에는 시리아 남성, 29살 먹은 남성이 자신의 쌍둥이 자녀 2명을, 9개월 된 자녀 2명을 양손으로 안고 울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녀뿐만이 아니라 아내와 조카도 잃어버렸습니다. 내전 중인 시리아의 정부군이 전투기로 화학무기를 투하해서 어린이 30명이 숨지고 주민 100명이 사망하고 400여 명이 다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그 당시에 우리 둘째가 8개월 정도 된 딸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또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인간의 잔악함, 그 잔악함은 전염성이 있고
또 여럿이 뭉쳐 있을 때 집단적인, 국가적인, 사회적인, 또 지역적인 또래 집단 안에서 그 포악성이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자신의 이성과 판단력을 상실한 채 분위기에 휩쓸려 끌려가는 군중 심리 가운데 짓는 잔인한 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조롱은 이러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로마 군병들로 시작해서 사형이 집행되는 모든 과정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사형을 당하는 강도들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우리 주변은 어떻습니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괴롭히는 것처럼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부터 어린아이들이 친구를 따돌리고 괴롭힘으로 자신의 기쁨을 누리고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질밟으면서 쾌감을 느끼는 마음이 성인들에게도 더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죄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불구경, 싸움 구경이 재밌다는 말도 그냥 생긴 것이 아닌 것 같은 세상입니다. 그 시대를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형제와 자매가 사랑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배려하고 챙겨줘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공동체요, 교회 공동체인데, 때로는 서로를 향해 미움과 시기와 분노가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공유한 한 몸인 교회이지만 용서하지 못합니다. 진실로 대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친해졌다는 이유로 예의를 지키지 못하고 도를 넘어서기도 하고, 신체적인 약점과 상대방의 콤플렉스를 건드리며 놀리고 웃고 농담도 나누는 것이 우리의 부족한 모습입니다. 서슴없이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오히려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고도 자신은 그것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 저조차도 이런 일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나눌 때 우리는 그래 맞아, 그 사람이 나에게 그랬지가 아니라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악한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의 이 악함 때문에 주님은 우리 대신에 군병들에게 매맞고 조롱당하며 침뱉음을 당했고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서 우리는 남에게 맞을지언정 때리지 말고 조롱을 당할지언정 조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 성도와 교회는 모두 주님을 닮아야 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군산 동북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믿음을 잃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정신과 생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34절 말씀에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고통을 줄여주는 포도주를 거절하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이 단순히 쓴 포도주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포도주가 마취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로마 군병들이 그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목적은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고통을 덜 느껴서 덜 몸부림치고 덜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 제가 있었다면 저는 그 마취제의 포도주를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고 마시려고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온전히 당하시고 감내하시기 위해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의식이 분명한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기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 모든 고통을 빠짐없이 당하심으로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연약한 인간의 고통을 이해하고 위로하시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간다고 인생의 고통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인한 고통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겨야 할 어려움과 고통이 많이 있습니다. 이른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고난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절대로 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위한 고난을 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겪어야 할 고난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겪어야 할 고난이 있습니다. 믿지 않은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겪어야 할 고난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동북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섬기고 낮아지는데 따르는 고난이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열방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겪어야 할 고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피해가면 우리의 몸은 정말로 편합니다. 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새 이 시대의 신앙은 편의주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모든 것을 누리면서도 섬기고 봉사하는 일 앞에서는 그 일들은 더 이상 내 일이 아닙니다. 이기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믿음,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섬기고 하기 싫은 것은 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그때 주님 앞에서 나는 무슨 말을 할 것인가,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과정에서 또한 근신해야 합니다. 말과 행동, 특별히 우리 입술과 행동에 있어서 우리는 주의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말 한마디 했지만 그 한마디에서 듣는 이는 여러 가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존중하지 않는구나, 나를 믿고 신뢰하지 않는구나. 내가 작은 행동 하나를 했지만 그 행동을 접하는 사람은 때로는 모멸감을 느끼고 상처를 받습니다. 비단 사람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세, 예배를 드리며 다리를 꼬고 과자와 음료와 커피를 마시며 영화관과 공연을 관람하듯이 핸드폰 전화를 받고 늦게 들어와서 옆 사람과 이야기하고 하는 모습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자세가 아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모멸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성전에서 주일 예배도 성공하지 못하고 제대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가 어떻게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판단력과 마음과 행동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마당 뜰만 받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설교하는 목회자부터 설교자부터 모든 성도와 내가 섬기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장난이 아닌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제대로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사탄의 유혹은 우리의 판단과 정신을 흐리게 합니다. 예수님처럼 정확한 정신과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세상이 주는 조롱에도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그전 종료주일 호산나 호산나 환영하며 외쳤던 모든 사람들의 조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그 자리에서 벗어나실 수 있었지만 잠잠히 참으셨습니다. 주님은 고통과 수치를 당할 이유도 없고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올 능력도 충분히 가지고 계셨지만 고통과 수치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며 복음의 가치를 추구할 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세상의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주관자 사탄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핍박하며,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때로는 거짓 믿음으로 얼룩져 버린 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핍박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처럼 잠잠히 인내하며 그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오히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나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또 나의 편한 믿음 때문에 혹시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막히지는 않는지, 나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을 내려놓고 나를 증명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유혹을 이기고 쉽고 편하고 이기적인 믿음과 신앙생활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히 따라가는,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며 그 고난과 헌신의 흔적을 나의 몸과 마음에 새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죽음의 고통을 이기신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영광을 부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하늘의 상급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상급은 세상의 어떤 상들과 비교할 수 없는 상입니다. 그 상급은 세상에서 내가 겪는 그 모든, 내가 힘들게 느껴지고 크게 느껴지는 그 고난과 환난보다도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상급입니다. 공허함이 없는 행복과 온전한 만족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억해 보면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꼭 거쳐야 할 과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멸시와 고통,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 십자가의 내려놓음과 헌신, 그리고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세상의 부요함과 대접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 더 높아지지 못해서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물질과 권력을 의지하고 세상에서 높아지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기 원하는 사람은 주님을 핍박하고 희롱하는 자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과 정반대의 길을 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희롱하는 사람입니까? 십자가의 길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삶은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삶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조롱당하고 미움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 십자가의 길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감당하며 걸어나가는 우리 군산 동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희롱을 당하시고 폭력과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함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것을 누리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받고 누리려고만 했던 것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주님을 핍박하는 자가 아닌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리며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